오늘은 귀신의 영향을 여러 방법으로 차단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귀신들이란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선 정신질환자같이 미쳐서 거리를 헤매거나 폭행을 하며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또는 무속인들에게는 무병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 누구나 쉽게 귀신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되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이면 능히 하지 못한 일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는 외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 이런 증상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귀신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는 말 하나뿐이지만 영역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데몬 포세시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 들림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럴 때는 거사나의 광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데모니자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즉 귀신의 행동을 그대로 옮기지만 정신은 온전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행동 귀신짓을 합니다. 술만 처먹으면 두폭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드러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이런 귀신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병을 가서 진단하면 진단명이 나와요. 그게 자꾸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간질병 환자의 경우 그 아버지가 병을 고침받으려고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꾸짖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간질병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 원인은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밝히지 않는 질환 대부분이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을 정도로 귀신에 대한 질병은 광범위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7, 80% 정도 그래요.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귀신이 되는 질병은 당사자가 귀신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영을 구약에서 느하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처음 사람들에게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마치 극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할 때 우리는 종종 바람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악령 역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숨이 들어올 때 우리는 바람과 같거나 때로는 벌레가 기들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밖으로부터 무언가 자신 몸 안에 바람처럼 스며드는 마치 우리가 감기 몸살을 겪는 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찜질과 같은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가 밖으로 갑자기 나가면 섬뜩한 한기를 느낍니다. 감기 몸살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귀신이 자신 몸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며 즉시 몸이 좋지 못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는 등 귀신 들림이라는 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귀신은 노일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으면 우선 기분이 요연해지며 가라앉습니다. 차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며 가슴이 답답해 못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통증과 답답을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공황장 같은 경우예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왔는데 응급실에 가면 거의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막 그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잖아요. 근데 숨은 다 쉬어요.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대비하세요. 이 공황장애는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멀쩡히 거지르면 이 호흡을 제대로 쉬고 정상을 쉬고 있는데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공황장애가 그래요. 꾀병이라고 그래요. 그 꾀병이라고 정신력이 약한 것을 오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정상을 차릴 수 없으니 꾀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죄성적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정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격을 고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생활력이 약한 무능한 사람을 오인하게 되어 환자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사회성이 모자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의기소침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귀신의 영향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영향 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상당히 가인과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죽고 싶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질환은 귀신들이라는 것에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질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부정형 환자를 넘깁니다. 막 그걸 얘기하는 것이 부모가 또 자식이 그러면 의지가 약해서 그런다. 의지를 가져라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의지를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저 남해 어디 그 섬에서 미국에 살다가 오셔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부인 권사가 지금 치매 증상이 있는데 뭐 기도도 못하고 안 하고 뭐 하라고도 안 하고 뭐 아, 그렇게 무기력해가 늘어져가 있다고 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장모님 그분은 그 권사님은 지금 그 안에 뭔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역사이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알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래서 장로님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 권사님 사람을 못합니다. 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또 멀어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잘 데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지. 근데 기도원 가서 잠잘 때 있는 데는 그런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그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25년간 사역을 했다니까요. 내가 그 기도원 가서 사역 못해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쁜데가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무능의 탈을 돌리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책망하게 됩니다. 의지 가지라고. 그거 자매가 나한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죽겠는데 자꾸 의지가 약해가지고 예 그렇다고 그래서 더 미칠 것 같다고 가족들이 이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대응에 의해서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에서 보이는 귀신들은 상사랑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신 잃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증증 귀신 이전의 초기 증상은 마치 가벼운 노이로처럼 자주 까닭없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충동이 쏟아납니다. 자신 내면에서 자신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생각과 충동이 자신을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간헐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어쩌고저쩌고 해버리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 즉 속마음과 달리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 행동하게 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껄껄해요. 뒤에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사람도 그런 상식 없는 행동이 돌발적으로 그 사람을 내서 그럴 수 있지. 사람이나 누구나 정신 나가는 짓을 하는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너 그렇게 이해해 줍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고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온전하게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인들 위한 것이라는 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면 영적 세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성경 거듭난 사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 영적 세계를 알아야 성경에 보면 다 영적 세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성령으로 깨달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당하고 사는 거는 그 귀신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령수 해석을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면서 느낀 건 성도들이 영적인 면에서 참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자주 머리가 어지럽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정도 머릿속에 안개 끼니까 좀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만성통솔을 시달리며 가슴이 가까워하며 때로는 가슴이 쪼여드는 협심 증상과 통증을 느낍니다. 매수가 헛거리지 않으며 참을밀 하는 것까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깊은 호흡은 다소 안정이 되지만 또다시 그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기절하거나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움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서히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원인 모를 질환에 대해서 공포가 더욱 두렵게 합니다. 바람처럼 파도처럼 증상이 애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흉악한 존재가 자신을 위협하려고 서서히 자광을 느낄 때 공포심처럼 그렇게 억제해 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울증, 노리대, 강박증, 피해망상, 공황장애 등 같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들과 자진 충동과 거친 언행과 하나님만 그대로 몰입하는 자아 몰입증과 같은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은퇴는 왜 틀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가 집에서 안 나가요. 사람이 이제 자꾸 해가지고 계속 먹고 자고 살만 디릭디릭 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참 이게 다 이 더러운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아서 어렸을 때 영적 검진을 해야 돼요. 사회와 서서히 잔들된 삶을 나가며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할 대인 공포증 같은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은둔의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여하 같은 귀신되면 다른 병으로 오인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월을 세월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만성화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버리고 많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도 5년 이상 이런 증상으로 시달림 받는 경우 환자는 악습에서 이미 문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경우 악습을 끊지 않으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바로 알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귀중한능을 지키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세례가 충만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한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앞에 위에 사람들 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고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자꾸 고집부리지 말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영적 검리를 계속 우리는 주일날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일날밖에 못 나오는 사람도 보니까 몇 번 나오니까 성령 역사 일어나가지고 다 뭐 기침을 하고 뭐 그리고 다 풀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안수를 받으면 쌓이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저는 주일날도 안수를 2번씩 해도요. 정성도다. 왜냐?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이상 기도를 해야 돼요. 운동도 30분 이상 해야 헛거리가 일어난다. 기도 30분 이상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 말라고 그래요. 기도는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늘 축복 없어.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영적세계에 대해 박식이 돼서 귀신에 대해서 알고 귀신 사전에 발견해 자신을 지키며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 잘하여 건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예수를 선전하는 복선자가 되게 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